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나오신 분들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책 이제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제 휘게 육아, 이제 어린이 코너였거든요. 휘게 육아인데, 이 휘게가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이 저자가 보니까 두 명인데, 한 분은 덴마크 출신 기자예요. 우리나라도 특파원으로 있었던 마쿠스 번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의 저자는 덴마크의 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했던 워킹맘인데 이정민이라는 그런 저자입니다. 덴마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몇 년 전에 유엔이 발표를 했는데요. 제 기억에 16년, 17년인 것 같은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 덴마크. 연속으로 2년 연속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좋은 거, 얼마나 부러워요. 세계 200여 국가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사실 그 환경적으로 볼 때 이 덴마크는 그렇게 행복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면은 1년에 절반 이상이 비가 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해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아시지만 비가 너무 자주 오거나 어둡거나 우중충하고 그 날씨가 그러면은 자꾸 사람이 처져요. 처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활동력도 제한되고 좀 우울감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늘 어둡고 늘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흐리면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겨울에는 우울증 약 복용이 세계에서 1위가 덴마크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 연속으로 1위를 하냐고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답한 게 바로 이제 휘게 그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이 덴마크 특유의. 휘게라는 단어는 이제 덴마크어인데 그 나라만의 독특한 교육을 담은 단어입니다.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요. 이 책에 보면 덴마크의 그 환경이 어렵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휘게 때문이다. 그럼 휘게가 무슨 뜻인가?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굳이 표현하자면 안락하다, 또 편안하다, 또는 뭐 이렇게 아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로움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소박하고 여유롭게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나라 옛날에 소확행이라는 그런 개념, 또 이제 노르웨이어로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랑 이제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제 휘게는 나 자신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내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 뭐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계에 대한 또 어떤 가면을 다 벗는 거죠. 다 가면 다 벗고 경쟁, 과시, 가식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없고 휘게라는 단어는 잘난 척하거나 으스대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공박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남들과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막 깔아뭉개고 이런 일도 없어요. 내가 뭐 곽강받겠다, 뭐 인정받겠다 이러려고 막 욕 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중할 줄 알고 절대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휘게예요, 휘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 휘게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 오늘 배경이 흥미가 있어요. 자, 9장 38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은요,
프라이드가 굉장했어요. 예. 봐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정권을 잡을 거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건데 니들 나한테 줄 잘 서야 돼.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이런 이제 착각과 쓸데없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본 말로 훅가시를 잡고 사는 거지. 탁 이렇게 폼 잡고. 저는 훅가시가 뭔지 몰랐는데 미용실에 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딱 앉아가지고 미용사한테 머리 훅가시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훅가시를 머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제자들이 센 척하고 허세 부리고 막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별명이 나오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요한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못 오게 막아요. 막으니까 이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 다 멸망시켜 버리시죠?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얌전한 거야. 이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이 이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네, 자, 이 배경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밑에서는 제자들이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 남은 무리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막 안수기도도 하고 막 이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귀신 쫓지 못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고쳐줬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공개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되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12 제자도 아닌데 우리랑 다른 사람들, 제자도 아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한이 보고 제자들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서 아니 우리 제자도 아닌데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렇게 쫓아내네? 우리는 귀신 쫓아내다가 못 쫓아내가지고 망신당했잖아. 본인은. 우리 제자들은 망신을 당했는데 저 제자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그룹도 아닌데 누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 그래가지고 그 일을 보고서 가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안 물러가. 귀신이 그냥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딱 보고 있다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이럴 때 권사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지. 에? 오늘 요한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우리 그룹도 아닌데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 기분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룹도 아니니까 예수님 제가 그래가지고요 저 사람한테 가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금지시키고 왔습니다. 오늘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했죠?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함부로 귀신 쫓아내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라고 금지시킨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자기는 못하니까. 못했는데 은근히 영적으로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하는데 초신자가 너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나 보겠습니다. 자,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을 금지시키느냐. 우리 성도님들 그 똘레랑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똘레랑스. 이게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혁명에서 어떻게 보면 큰 유산으로 남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똘레랑스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용,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관용. 프랑스 사전에서 구체 설명이 되어 있죠. 배려하는 것,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준다. 이게 똘레랑스예요. 이건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나랑 삶의 성향이 달라. 요즘 말로 결이 달라.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 이게 똘레랑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심지어 교회끼리 또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우, 교회끼리 왜 그래요? 교인끼리 왜 그래요? LA에서 한인 목회하시던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인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그때는 아주 작았대요. 작은 교회를 자기는 했는데 이제 큰 교회가 가끔씩 있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이 가끔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모시게 됐어요. 모시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장을 주변 교회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우리 교회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서 이제 저녁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오시고 싶으면 오시라고 문을 열어놓고 개방합니다. 오세요,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 주변 동네 교회에 이제 공문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공문을 받고, 아우, 좋은 교회다. 작은 교회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도 또 쉽지 않은데 또 동네 교회, 이웃 교회니까 같이 또 연합예배 형식으로 드린다고 하니 좋은 교회다 하고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 2주 후에 이제 우리 이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집회를 3일 한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도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강단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딱 뵀는데 다른 장로님들도 우르르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그 대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연합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광고하신 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 뭐 좋은 일인데 왜 그 광고를 왜 참석을 안 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참석했다가 우리는 교인도 적은데 교인들이 다 뺏겨서 그 교회 계속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헌금을 거기다 갖다 딱 바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우리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까요? 예?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사회가. 그죠? 성공지향, 큰 교회, 승자독식, 약육강식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런 분위기 되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큰 교회, 또 큰 거 이런 건 정의, 선, 바르다. 그리고 작은 거는 틀리고 뭔가 잘못되고 이상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편을. 우리가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랑 똑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나랑 뭐 결이 맞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의견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왼수, 응? 저는 나랑 반대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을 맡기시고 시키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룹으로 다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요거 잘 못하는 거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김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맛이 다 달라. 이 권사님 김치가 다르고 저 권사님 김치가 다르고 아니 똑같은 배추고 똑같은 고춧가루를 넣는데 왜 맛이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의견,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생각이랑 다르면 다 선을 딱 긋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랑 왼수고 잘못된 거고. 여러분 이게 깊어지다 보면은 교회 안에 파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발전하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나 4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여러분 작은 자 나왔죠. 지난 주일에 나온 어린아이 같은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사람. 제가 그래도 그 제주에서 목회할 때 참 감사했던 거는 제주에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성도들 구성원이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기업인들이 좀 있고, 네. 그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일부 작게 한 그룹이 있었는데 제주 동문시장 아시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귤 농사하시는 분들, 좀 수산, 생선 잡고 판매하고 이런 분들. 네. 뭐 요즘 말로 결이 많이 다르고 차이가 나지요. 네. 그런데 서로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못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서 지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음식을 할 때마다 서로가 오히려 도와주고 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이상적인 교회지.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행복한 목회했어요.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정말 이렇게 작은 자, 큰 자 구분 없이 정말 서로가 관용하고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취하고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이즈에만 관심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 대한 아름다움, 작은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 작은 거에 대한 어떤 위대함 이런 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또 막 쌩쌩 달리는 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그만 손가락만한 부품 하나 잘못돼가지고 하늘을 날지 못하고 자동차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 작은 거 별거 아닌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에서 금하지 마라. 작은 사람들 나랑 다르다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작은 신음이라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목소리라도 지나치지 마세요. 들어주시고 받아주세요. 교회는 조직이지만 조직이 아니고 단체지만 단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체예요. 전체. 한 사람이. 다 지체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 편 가르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랑 방식이 다르다고, 입장이 다르다고, 정서가 다르다고, 관습이 다르다고 자꾸 담을 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형제 자매로 알아야죠. 오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막 불같은 성격,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랬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나?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보고 거기 마칠게요. 우리 성경 중에 저 끝머리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자,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2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거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걸 누가 기록했냐요? 여기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쓴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한이. 참 하나님께서 인생을 택하셔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역설적일 때가 많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네,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아래를 쭉 내려다보시다가 요한이 있어요.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아, 옆에 계신 분이 네 어머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모셔줄 것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봐온 거예요. 사랑에 관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요한이다.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처음에 날 만났을 때는 불같은 성격이었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같았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그를 바라보니 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요만큼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절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기능으로 보지 마세요. 숫자로, 효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대신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좋은 면도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